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깨닫고 장차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1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은 한때와 두때 반때, 즉 1290일, 1335일 각각 숫개와 같은 숫자와 시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의 비밀을 풀려고 애쓰며 때로는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날짜 맞추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있음을 알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이중성과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온 인류의 종말인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이르기까지 악과 고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어보지 못한 환란의 때가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바라봤던 환란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는 그 분방 왕이죠. 그 제국이 네 군데로 나눠진 이후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가 저 에집트 쪽을 다스리는 왕과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자신이 위대하다. 자신이야말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유일신 사상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 헬라 신앙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적용되면서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싸우게 되는 그 시기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 큰 용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환란의 때의 영향을 기억하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환란의 때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략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42달을 말합니다. 대략 숫자로 합하면 1260일이고 그거는 박해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C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없애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시간이 무려 3년 6개월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BC 164년경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나타나고 그때 이르러서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왕이 물러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이지만 독립 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대략 1260일 정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 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기쁨의 날이 주어질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환란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더 악해지지만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해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어 살라는 것은 별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지혜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향해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언제인가 그 시간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옳은 일을 감당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자요.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지혜자의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그 삶을 가지고 그 마지막 끝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하면서 옳은 길을 갈아가는 삶. 그 옳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과 화려함에서 그것에 속거나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그것에 한계점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빛나는 삶,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 13점에 나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알게 하고 그때까지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끝이 있음이 알기에 그는 우왕좌왕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까지 맡은 자리에서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때를 향한 삶이고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오름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고람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숫자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별처럼 빛나는 상금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 진정한 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